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안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상담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주에 그 동양의 초월 심리 상담을 가르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단, 또 요가, 또 마음 수련, 또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그런 곳에서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총괄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불교나 힌두교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의 고유한 그러한 심리치료에 관한 것을 쭉 가르쳐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불교의 마음 챙김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그런 정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초월해낼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교수님?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다. 십자가의 믿음 명상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십자가 믿음 묵상에 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런 단이라든가 요즘 요가를 많이 하대요. 요가는 종류가 많은데 요가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요가를 합니다. 요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 되게 하다, 합일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중에 어떤 틀어주는 음악 속에 옴이라는 것은 옴마니 밤매옴 모든 것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기운과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사실 힌두교의 교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간단히 가르쳐드리면은요, 전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가르쳐드리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또는 길을 가면서도 이 명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짜증이 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좀 화가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느낌으로서 마음의 그 생각을 그 몸의 느낌으로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그 발바닥에 내가 느끼는 느낌이 어떻고, 지금 여러분도 좀 허리를 떼어보세요. 허리를 띄고 똑바로 몸을 해보실 때 그 다리가 왼쪽 다리가 무거운지 오른쪽 다리가 무거운지 해서 몸을 느껴주는,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포도 하나를 먹어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포도를 만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 포도가 내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를 향기를 맡고, 그리고 입에 넣어서 그 포도를 씹고 그 단물을 느끼고, 그리고 그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를 깨물으면서 이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숨을 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마음 수련이라도 하고, 그리고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어떠한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나를 갖다가 짜증나게 하는 그 짜증을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지금 내 마음을 갖다가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고 그 내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런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화나는 감정을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을 뚜껑을 딱 닫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명상법보다 더 강력한,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초월 믿음, 십자가 초월 믿음 명상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초월 믿음으로 다 이겨며 살아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초월 믿음은 무엇인가 했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묻고 목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냥 아이를 죽여서 태우라는 게 아닙니다. 목을 끊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따로 떼어내고 기름은 기름대로 태우고 어떻게 하죠? 뼈를 다 꺾어서 내 못 반듯하게 하고는 그 아들을 시신을 태우라는 거예요.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남편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아마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 일을 감행할 것입니다. 몰래 국에다 독약을 넣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끌고 나가서 아마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죽이라고요? 죽이지요. 살리실 걸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야말로 깨 볶는 향기에 취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결혼을 못하고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것인가 하고 마음에 염려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초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지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달랑 자녀 몇 명 줬어요? 한 명 줬다고요. 그러면 이삭 한 명에게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인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중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100세, 120세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고대에는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보통 50살이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환갑을 지나면 어떡하죠? 인생을 한 바퀴 다 살았다 하고 장수하셨다 그래요. 근데 요즘 환갑되는 건 뭐죠? 이제 인생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고대 시대에 40세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삭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절대 믿음, 곧 초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경험과 이성은 고민과 불안이라는 불안, 불신의 장벽이다. 오늘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여러분 12장을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노인인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75세인데 근데 자식을 갖고 싶어요. 자기 자식을.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 말씀이 뭐죠? 자식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의 한계죠. 내 지식의 한계고 능력의 한계고 믿음의 한계고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점프해야 됩니다. 이 점프가 뭐냐면요 현재 있는 자리를 갖다가 뛰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대로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을 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자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녀 주신다면 왜 꼭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까? 물론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다. 어디는 그때 당시 우상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고대 어디 가면 다 우상의 도시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만나는 지점에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 땅에 나온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난나라는 여신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여인인데 머리에 초승달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게 이난나 여신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만 이난나 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바깥에 이 아브라함이 왔던 가나안 지역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 우상은 유럽까지도 어떻게 가죠? 아포로디테, 그죠? 여러분 아포로디테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뒤태가 다 이쁜 여인을 아포로디테, 비너스 같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다 우상 천지였어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갈대아 우르만 우상의 도시여서 떠나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셨는가? 뭐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친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살던 곳에 사는 게 친숙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앞에, 창세기 12장 앞에 몇 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11장이 있습니다. 11장 제일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아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아들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와 자기 그 롯이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죠. 다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는 왜 지금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데라가 아브라함같이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은. 그런데 데라는 왜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게 떠나는데 갈대아우르를 정말 떠나지 않고 그 마지막 변방 도시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거기서 8년을 머뭅니다. 그리고는 15년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이름 자체가 영어에 딜레이가 나오게 된 어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데 지연시키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믿음은 마치 황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금이 들어있는 돌이 있잖아요. 광부가 광석을 캐낼 때 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순수한 황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부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그 돌을 다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서운 온도로 그 돌은 다 제거되고 금만 그대로 재련돼 나오게 합니다. 더 좋은 금이 90%냐 99%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금은 어떻게 하죠? 순금이라 그러죠. 그 금은 다시 집어넣습니다. 또 다시 높은 온도에서 용광로에 끌어내서 그 밑에 가라앉는 것만을 끌어내는 것이 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황금 같은 순금 같은 이 믿음을 더 순금 같게 정금 같게 하려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고통과 고독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과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마디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칼럼에 제가 쓴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주어진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마치 돌멩이 안에 있는 그 황금 같은 원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믿음 갑자기 얻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되기에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그 꿈이 얼만큼 정금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순금의 정금의 퍼센트를 보고, 아, 이 금은 그 원석에서 그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나 더 많은 높은 온도에서 용광로에서 어떻게 해요? 그 견디어낸 믿음인가, 금인가 보면은 이 금의 순금의 그 순금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시련과 번뇌와 이런 낙심과 그런 시간들을 지났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약속 땅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건 뭐죠? 아무리 세상에 다른 곳은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얻은 나의 분명한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살 때는 항상 행복한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정혜임 목사님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앞집에 있는 가게를 사라. 그리고 돈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값에 그냥 샀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은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문 닫니 해도 어떻게 해요? 내 가게만은 손님이 줄을 이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얼마큼 가뭄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먹고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부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 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권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는 한마디로 힘센 놈이 법입니다. 그냥 뺏으면 뺏기는 것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죠. 왜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제일 덕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누나의 남동생입니다. 왜? 그 누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이 남동생 꼬시기 위해서 온갖 걸 갖다 주면서, 누나는 뭘 좋아하니? 누나는 언제 집에 나오냐? 누나의 다음 주에 그 스케줄은 어떻게 했니? 너 좀 알아봐 줄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생명이 보존되겠구나. 사례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누구 품에 안기게 돼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품에 안기게 되는, 침실까지 집어넣는 그러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손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서 하갈을 비롯한 수많은 그 몸종들과, 내가 너 부인 비록 같이 잠은 안 잤지만 내가 혹시라도 너희 부인에게 명예 혹시라도 먹칠될까 봐 내가 다 보상하겠다 하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재물을 줍니다.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근데 그때 얻어왔던 하갈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하려고 자기 몸종 하갈을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자 어떻게 하죠?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사라와 하갈 가운데 낀 아브라함. 여러분, 서로 질투하고 다투는 두 여인을 갖다가 한 집에서 사는 남자,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그런 시간들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죠? 그 그랄 지방에 있는 목동들이 와서 넌 뭐야? 하고서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은 아무 때나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아무 때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처럼 우물을 그 정도 깊이도 안 돼요. 아주 깊은 곳을 파야지 물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만든 우물을 뺏깁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 이해가세요? 우물을 뺏겨서 그랄 목동들이 딱 차지할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한 건 뭐죠? 갖겠다고요? 가지세요. 그거라고요. 그러면 나의 목동들, 우리 몸종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먹고 살지 목마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목마르지요. 죽으라고요? 죽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까지 똑같은 일 겪는 거 아십니까? 그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상이라고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우물을 파는데 그 그랄지방 목동들이 아브람이 죽자 그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왜요? 그 우물에 물이 나오면은 자기들 옆에 있는 다른 멀리 있는 자기 우물들이 수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뺏지는 못하고 그 우물에 흙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을 하고요. 또 뺏고. 여러분, 이삭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우물을 7개나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이 참 평안한 삶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우물 때문에 이삭의 속은 새카맣게 탔을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우물이 뺏긴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이유가 뭐지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초월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갖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죽여야 돼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니라. 어떻게 내가 소유하게 돼요? 없는 가운데 이걸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저는 이 말씀 보고 이 헬라 원어를 보다가 와우, 저도 모르게 파르메피드 FLPD 에피스투센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 지나간 소망임에도 그는 소망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소망임에도 그는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뭐라고요? 이미 지나간 소망에도 그는 소망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examination, 시험을 보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상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여러분 눈빛에서 제가 읽은 거는요, 저 믿음 그렇게 순금 안 돼도 되니까, 업그레이드 안 돼도 되니까 좀 편하게 좀 살지요. 하나님의 갖고 계신 별명 중에 하나가요, 엿장사인 거 아십니까?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다고요? 하나,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같은 그 부족끼리 살다가 이방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뺏으면 뺏기는 겁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죽이면 죽는 겁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제가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한 제단의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 겐지스강 위에 거기 위에 상 위에 그 쪽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같이 갔던 두 선교사님은 무섭다고 안 가는데 그 막 상 위에 물이 막 내려오는데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비싼 비행기값 내고 근데 그거 봐야지 하고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혼자 달랑 들어간 겁니다. 그 새벽 4시 반에 들어가갖고는 그 축제를 보고 나서는 저를 안내해 주던 친구가 제 카메라를 뺏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저를 죽이고 여권 태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디서 샀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던 그 해에 사라가 임신을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근데 몇 살까지 기다렸어요? 100살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살 25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낚였다. 이거 속았다. 이거 속았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게 맞았나? 내가 그때 환청을 들었나? 지금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사람 동반자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연애 편지가 오고 가고 하사 1년 있다 2년 있다 결혼을 하든지 뭐 좀 더 시간이 딜레이 되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생각 뭐죠? 이거 내가 헛믿음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히브리 11장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하여 성을 지어도요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거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가나안 땅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그 가솔들이요 특별한 용맹이 있는 가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점령하고 어떻게 했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롯도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안의 장정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죠? 연합군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때 잡혀갔던 연합군에 의해 잡혀갔던 가나안 부족들의 그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전리품으로 뺏어갔던 걸 다 찾아옵니다. 그걸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가솔을 데리고 있는데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부엘사바에서 우리 서로 맹세하자. 서로 침공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마음 먹으면은 성을 지어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왜 장막에 살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는 because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 믿음 순금 안 돼도 되니까 좀 저 좀 살살 달아주시죠, 제가 좀 기도하는 거 저거 되게 좀 해주시죠 하는 믿음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한 믿음을 갖다가 든든하게 묶을 믿음의 기둥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눈으로 보이는 장막입니다. 성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텐트를 짓고 삽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거를 눈 뜨고 눈 감으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영원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꾸 스스로를 그 믿음을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두려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강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특별한 아픔이 없을 때.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팔짝 뛰어나옵니다. 뜨거워 하고. 근데 개구리를 놓고 서서하게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개구리는 어떻게 하죠? 딱 좋네, 온도 하다가 어떻게 쫙 늘어져 죽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갖다가 별로 중시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쯤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 부자가 무슨 잘못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제사장 등급이었고요, 왕족이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하잖아요. 여러분, 파티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날마다 파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잘못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사로가 보통 거지가 아니었어요. 피부병을 앓는 거지였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 피부병을 앓는 노숙자가 딱 다른 데도 안 가. 딱 우리 집 문 앞에 아파트 문 딱 열면 딱 항상 거기야. 항상 거기에 앉아 있다 갑시다. 고름 질질 흐르고 냄새 풍기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각질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해피랑 우리 집 문 앞에 늘 딱 그냥 자리하고 앉은 노숙자가 있다 합시다. 1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 노숙자를 매일 들여와서 목욕을 시키고 맛있는 걸 주고 그리고 내일도 와서 앉으시라고 하신다. 2번, 경비실에 전화한다.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몇 번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부자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저와 여러분보다는 어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자는 지옥에 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거지 나사로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사로. 뭐지요? 하나님이 구원자라.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이 나사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사야, 예수와 여호수아, 다 구원자 같은 맥락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갖다가 순금 정금으로 단련시키기 원하세요. 우리 어떤 착한 행위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단련된다고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를 깨닫고 아픔을 깨닫고 느끼고 점프하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점프 안 해요? 왜 믿음의 한계를 도달하지 못해요? 서서히 근육이 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10장 38, 39절에 주님은 의인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이후에 수많은 낙심과 좌절과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갈대우로 돌아가지는 않은 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이 한마디로 가다가 정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신앙이 정지할 수는 있어요. 힘드니까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전의 나의 신앙보다는 나아지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내가 지금 서서히 근육이 늘어져가는 그 미지근한 물에 뜨거운 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라고 오늘 뒷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죠? 23절부터 보세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믿는 자니라. 예수는 다 같이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루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후회가 될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나 사랑하신다며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라고 제가 2개, 3개 가르쳐준 여러분 까먹잖아요. 자꾸만 마귀가 하는 하나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자꾸만 후회하게 만들고 나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로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 합시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현진이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더니 말 하나님은 I don't care.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실까요? 안 견디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 죽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근데 8명이 아니라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또는 예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요? 아니면은 아니실까요? 저는 죽으실 것 같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우리 진순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이 악한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을 너가 믿고 있다면 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지금은 이제는 점프할 때이다. 떠날 때라는 거예요. 왜 갈대우를 떠나라는지 아세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그곳에서 자식을 줄 수 있고 100살이 이상을 줄 수 있는데 왜 거기 떠나라고요?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또 이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까지는 그래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 마음에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면 뭐죠? 아, 나 이거 점프하라는 거구나. 떠나라는 거구나. 어떠한 나의 익숙한 상황, 이제까지 10년이면 익숙합니다. 이런 것이. 이것을 갖다 더 이상 견디지 말고 어떻게 한번 점프해 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자꾸 마음을 줍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글렌 커닝엄,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7살 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화상이 신경성까지 다 오그라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글렌 커닝엄 7살짜리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걷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혀서 항상 엄마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휠체어를 앉혀놓고 이 정원에 손질을 하고 있는데 쿵 소리 나서 보니까 아이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왜?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나는 걷고 싶어. 그러고 하니 그때부터 깁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줘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는 안타깝습니다. 온몸에 흑투성이가 늘 됩니다. 집에서 당 기어다니고 일어서 보려고 하다 일어서 넘어지고 그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휘청거리면서 두 다리를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것도 넘어지고 조금 것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이제는 거의 일반인과 똑같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땐 제자리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속도로. 그런데 이 아이는 매일매일 공원에 가서 그 천천히 가는 달리기 폼으로 힘을 다해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백 배나 힘든 그 근육에 오그라진 걸 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괜히 수고하지 말고 이만큼 걷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만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달리 그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며 그 다리 말도 안 되는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단거리 선수가 될 거예요 하고 이 글렌 커닝엄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단거리 선수가 될 거예요. 이제 겨우 걷는 아이가, 뛰는 거 제대로 못한 아이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글렌 커닝엄은요 점점 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1934년 남자 육상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 글렌 커닝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1934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의해서 미국 단거리 선수로 은메달을 땁니다. 저는 글렌 커닝엄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훨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상으로 다리 근육의 신경이 다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명을 대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초월 믿음을 가져보라고. 할렐루야. 점프해보라고. 그 상황을 한번 떠나보라고. 이제까지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고. 아멘. 여러분 멀리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금요기도회, 수요 모임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나오기 힘들어도 시간을 잡아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아니 한 번이라도 나가야겠다. 안 나가는 걸 당연히 여기고 안 나오는 걸 너무 머니까 과연 가까운다고 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해 보십시오. 큐티북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껏해 한 30초면 됩니다. 1분, 2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거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건 올리고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큐티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전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어느 교회 다닌다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기도할 때